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생명의 삶 벌써 12월달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나눔식 소그룹 첫 번째이죠.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포커스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절제의 마음까지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 광야 길을 가봤어요. 성지순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적어도 30분, 1시간 걷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실행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뜨겁고 덥고 힘들고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가보면 정말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땅입니다.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거기에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나무가 세웠던 그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한참 가다가 보면 나무가 어떤 데는 대구로, 어떤 데는 한 10구로, 또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있을수록 거기에는 그 속에는 물이 있어서 민가가 많아요.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연나무 이렇게 있는 데는 그냥 가옥이 3채, 4채 그거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양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를 못 들어갔잖아요. 20세 이상 되는 그런 남자가 60만 명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0세 출애굽해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들어가겠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의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나는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참 많이 했다, 누구보다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나의 집을 뭐 보석으로 금은보화로 쳐준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잘 져 있을 거다. 가봤더니 판자 집 하나만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한 걸로 알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개털 모자 하나 있더래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그거 하나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해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천국집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충성과 그런 예물을, 선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위에다가 뭐 30배, 성경 말씀 보면 갑절과 30배와 60배와 100배와 1000배와 만배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급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자만이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 60만 명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을 가지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권면하고 그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천국에 12가지 그런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고 황금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그러한 천국을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해주시되, 해는 것만큼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보너스를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를 드리고 내가 맡은 그런 예배의 순서와 직분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을 타고 보니까 상은 거저 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그 동네는 다 자취생들만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면은 이제 친구, 선배, 후배 그 창문에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특별히 이 자취하는 친구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 야, 너 어제 12시까지 공부했더라? 어떻게 알아? 창문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래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야, 너 어제 꽃박스 했지? 나한테 그래요. 꽃박스 했어요. 뭘 보고 알아요? 창문을 보고 알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상을 탈 수가 있어요. 10등 안에 들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또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어요. 조금만 내가 못하면은 밀려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말 14등인가로 밀려났었는데, 근데 다시금 10등 안에 들어오고 5등 안에 들어오기가 왜 이렇게 힘들은지 몰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5등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공부하면은 들어갔는데, 이게 그 친구들하고 떨어진 다음에 10등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금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랭킹은 못했어요. 딱 한 번밖에 못하고, 그거 꼭 한 번 하고 내가 졸업해야지 했는데도 못하고
정말 코피 터지면서 하다시피 그렇게 한 게 14등에서 떨어졌다가 4등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형편대로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죠. 그것도 정말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한 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면류관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누구 때문에 시험이 오고 뭐 때문에 시험이 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시험이 올 때 내가 그거를 이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정진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또 포기하고 그래요. 결국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광야의 60만 명의 그런 이제 장정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같이 출애굽에서 출발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 천국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려움 부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내 뜻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멋지게 잘 나가는 그런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죠?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먹던지 마시던지 죽던지 살던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 많은 것을 막 축적하고 많은 것을 동원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형편에 맞게끔 그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급의 면류관들을 무궁무진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영적으로 아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지요? 오늘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 디모데에게 신앙생활 훈련을 잘 시켰어요.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많이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나이에 세워지니까 이게 경험도 없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또 생각도 깊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디모데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떨어뜨려 놓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맡긴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그런 이제 재판에 걸려갖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재판의 과정이 이르렀냐면 사형에 처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지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이렇게 충성해 왔는데 마지막이 이제 죽어야 되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천국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근심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아직도 어려서, 믿음은 좋아. 할머니,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양육받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디모데가 상처받을 일이 많은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데려다가 로마의 그 경기장에 세워놓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굴 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사지를 말들이 끌어갖고 이게 다 끊어져서 이렇게 또 죽이고, 뭐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뭐 별하별 그런 이제 순교의 그런 그 시기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했고 이 디모데가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보다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하라겠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채찍을 가해서,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편지로라도 써서, 그래서 목회를 잘해라, 이런 핍박과 순교하는 일들이 많고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빼가는 게 어떤 이단이죠?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교인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알짜배기 그 신자들만 이제 속여서,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교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자기네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충성자들이 뭐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충성하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거짓된 그런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신천지이죠. 악한 것이죠. 이러한 영지주의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갖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에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 문제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마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서 목회를 더 잘해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 내가 목회를 그런 가운데서도 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매일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감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보낸 게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풀지 않고 제가 오늘 문제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도 풀려나지 못하고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언제 사형에 처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제 판결이 나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심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명이 죽는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편지라도 써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살겠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는 결단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없어도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양이나 외국 같은 이런 기독교 가정은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신앙이 좋아요.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보나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분은 이름은 그런데 신앙은 천천히. 그 자녀들은 더 그 신앙의 계보나 유산이 물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과 세상적인 어떤 축복은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물려주려고 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늦지는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순교의 핍박이 찾아오건 그리고 이단의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갖고 혼란스럽게 하던 자기가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라도 써서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어린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 사람은 없으니까 디모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디모데는 자기가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의 일을 정말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이제 사명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그러한 축복된 그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사수하고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많이 갖고 사는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자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돕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면한 문제를 향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교회를 향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과 자신의 문제를 통제하는 절제의 영이 충만했고 디모데에게도 이런 은사가 불릴 듯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제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